12억치 그 청동으로 만든 보물 그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로키 산맥에다가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그때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그 12억이니까 밀리언 달러 그 보석하고 이런 거를 요렇게 박스에다가 청동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람들이 10년 동안 약 35만 명이 그 로키 산맥을 찾았어요. 그 1년에 한 3만 5천 명, 한 달에 한 3천 명 정도가 그 로키 산맥을 막 보물 그 괴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한 5번 정도는 돌아가셨어요. 그냥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보물을 거기다가 숨겨놨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89세신데 성함이 포레스트인가? 아무튼 그분이 현재 89세신데 79세 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에 모아놨던 그 밀리언 달러 금이라든지 루비라든지 사파이어 이런 걸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끝까지 하면은 찾을 수 있다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2010년도 넣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35만 명 하면 엄청나잖아요. 또 어떤 신문에는 50만 명이라 말도 있는데 35만 명 정도가 아무튼 거기를 숙박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봐가지고 야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발견됐죠? 2017년 올해 이 팬데믹 타임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보물을 7월 8일인가? 한 두 달 전에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무조건 당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원래 보물을 그리고 감춰놨던 그분에게 인증사진 탁 찍고 내가 이것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탁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숨겨놨던 그 보물 괴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인터뷰 하시는 말씀이 참 보물을 찾게 돼서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다. 또 한편으로는 보물 찾기가 끝이 나서 좀 아쉽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물을 찾은 줄 아세요? 이 보물을 숨겨놓았던 할아버지가 시를 적었어요. 시를 쫙 적으면서 물이 멈추는 곳, 예를 들면 또 봤을 때 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곳,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암시를 해놨는데 그 어떻게 찾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이 적어놓은 그 암시해놓았던 그 시를 파고 또 파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물이 멈추는 곳. 그러면 물이 어디서 와가 어디를 멈추는가. 이런 그분이 적어놓은 그 9개의 힌트를 보고 자기가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이렇게 하면 네가 찾는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찾다가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 한 명, 이 팬데믹 타임에 그 보물을 갔는데 보물이 그냥 땅바닥에 나바락 하면서 있는 보물 없어요. 그 물속에 숨겨놨는지 아니면 땅 깊이 숨겨놨는지 얼마나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19가지 그 시에 나와 있는 이렇게 명시해 놓는 것을 정확하게 어디다고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에 보물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 보물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보물이 바로 나를 잘 알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너는 대박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흙 몇 번 길적길적하고 저기 가서 물놀이 조금 하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거는 거짓말이야. 누가 12억 그 보물을 땅에 숨겨놓게 해서 하고 포기하고 내려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가 봐서 자기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이 없잖아요. 주님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구하는 너에게 내가 가장 좋은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을 찾지 않겠냐. 그 89세 된 미국의 골동품 수집가가 했던 그 말도 믿으면서 35만 명이 출발했는데 결국 한 명이 찾았습니다. 우리 지금 몇 분이에요, 이곳에?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키 산맥, 로키가 왜 라키 마운틴이잖아요. 왜 그렇죠? 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라키 마운틴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마운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맥이 다 그게 한국말 하면 산맥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가 돌인 그곳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 팬데믹 타임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팬데믹 타임의 보석을 $1,000,000 찾았을 때 심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말로만 듣던 주님, 그 주님을 직접 만날 때에 우리 심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감춰놨던 그 보물,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크게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한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한다? 열릴 것이니. 계속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 미국이 팬데믹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6개월을 쉬었습니다. 교회에서 있던 예배가, 새벽 예배가, 수요 예배가 6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소욕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육체는 자자, 눕자 하는 것이 육체에 더 편하자. 그리고 정신은, 혼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깨줘. 야, 조금 더 자지, 조금 더 쉬지. 그랬는데 영은 영의 소욕과 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 자라. 이제 일어나야지. 근데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날 때 사관을 하면, 목사를 하면 일어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사람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많은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에 안 하고 좀 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없을 때 한편으로는 육신은 참 편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지내보니까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수요 예배를 안 하고 지나가 보니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은 영대로 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육신은 편안했는데 그 영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로키 마운틴 가가지고 그 보석을 보물 그 괴짝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공기 좋다, 물 좋다 하고 온 때가 오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너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6개월 동안 편히 쉬었던 우리 육신을 이제는 쳐서 복종시켜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는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봄절기예요. 뭐 유월절, 초실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다시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을절기의 첫 번째 게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나팔절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까지 편히 쉬다가 나팔절이 되게 되면은 이제 깨는 거예요. 뿌 자다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말하는 것이 나팔절인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쉬었으면 되었다. 6개월 동안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됐다. 이제는 영을 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소리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아 살아요. 그런데 자다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놀랐던 것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입 밖에도 안 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로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삶을 살 것이라고 이빨을 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민이가 떠나기 전에 영민이하고 대판 싸웠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하은이가 쿠키를 만들었는데 쿠키를 딱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저한테 엄마는 거짓말쟁이래. 그래서 왜 내가 거짓말쟁이냐 했겠네. 엄마의 이빨이 아직 그 쿠키를 이렇게 딱 혀에 안 돼 있는데 엄마는 벌써 리액션이 나오니까 엄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하죠 하는데 제가 아니야. 나는 그 쿠키의 냄새가 내 코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면서 그 이빨에 딱 대이는 그 순간 딱 할 때 내가 너무 그 향기에 금방 왜 갓 구운 그 쿠키 향기가 너무 좋았다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엄마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속에 있던 제 마음속에 열불이 그래서 너는 왜 내게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쟤는 그걸 잘못 알아듣고 엄마의 삶을 옆에서 봤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막 영민이한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는 열이 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거짓말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엄마 옆에서 뭘 봤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영민이하고 저하고 나중에 눈물을 뿌리면서 싸웠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를 옆에서 있으면서 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엄마가 이빨이 대이는지 않았을 때 음소리 났다 그 말 하는데 얘가 한국말이 서투니까 엄마의 살아오는 과정에서 옆에서 봤는데 엄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영민이한테 둘이가 막 시큰 올라가가지고 방에 올라가가지고 시큰 하다가 이제는 엄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난 제일 듣기 싫어해. 그래서 영민이도 이제 농담일지라도 그런 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그래서 내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데 바로 내 옆에서 같이 살았던 아들이 옆에서 보니까 엄마는 그래 살아왔잖아요. 난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러면서 몸부림쳤던 제가 금요일 날 평생에 금요 기도회를 쉬은 적이 없던 제가 예배를 안 드니까 집에서 TV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TV를 잘 못 봐요. 왜냐하면 TV 나오는 모든 내용이 제 마음을 두근두근 조금만 총을 쏘면 사람들이 또 나쁘게 하면 왜 이렇게 주님이 제 심장을 약하게 했는지 제가 봐도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도 참 어려웠겠어요. 이런 여자분하고 같이 산다고. TV를 같이 못 보니까 그래 저는 좀 기쁜 거, 감사한 거 이런 건 보면은 참 보기 좋은데 영화가 그런 게 없잖아요. 드라마도 그런 게 없고 맨날 싸우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 내 속에 싹 들어오니까 그런 게 못 봐요. 근데 그날은 마음이 부근하게 TV를 보기 시작하는데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짠 이렇게 마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그러면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짠 이렇게 따지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제가 정말로 안 보려고 노력하는 제가 그게 딱 잡히니까요. 딴 사람 말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 앉아서 몇 편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제 자신이 탁 끄면서 제 자신이 처참했는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여니까 이게 10분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째 앉았는데도 그렇게 보는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보고 TV 보지 마세요 하면서도 그렇게 말했던 제 입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왜? 그렇게 전쟁이 나갔던 다윗이, 그렇게 모든 전쟁을 이겼던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이 왕의 전쟁은 언제 있냐면 전부 다 겨울이 되면 전쟁을 안 해요. 봄이 되기 시작하면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봄에 좋은 날씨에 모든 장수들이 다 전쟁을 나갔는데 왕은 그때 밤에 이렇게 보다가 전쟁 나고 아무도 없는 그때 보니까 바세바가 옷을 벗고 그럴 때 눈에 바로 그게 들어오잖아요. 누가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을 딴 데로 돌려버리면요 육신을 편하게 하다가는 이게 악한 영이 언제 나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이 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불을 좀 멈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주님 이 지역에 기도하는 자들을 좀 깨워 주십시오 하다가도 그 순간에 제가 제 그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걸 보고 제가 참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6개월 동안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오랜만에 집에 빨리 들어가고 새벽에 일찍 안 나오고 그것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육신은 목사인 저들도 육신은 하기가 싫죠. 그러나 우리 영은 깨어서 이때 기도해야 된다. 이 나팔절에 나팔이 부는 이때에 우리 이름이 불리지 않아가지고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정하고 나올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 바깥에서 텐트가 우리가 6개 쳐졌잖아요. 그리고 원래 또 칸막이가 있었고, 그러나 두 개 텐트는 원래 쳐놨고, 그래서 4개를 하던 그 3개월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이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에서 모이면은 붙잡아 간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가기가 싫잖아요. 육신은 더 자고 싶잖아요. 그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랫동안 육신을 편히 쉬게 했습니다. 죽으면 썩어질 이 한 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희들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때에 방언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 이 산호세 이 지역, 이 선이별 이 지역에서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영적인 파장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케빈 제다이 목사님 한 5분 정도 방언 기도, 여러분 하나 아실 것이 뭐냐면은 한국이 언제 해방이 됐죠? 한국이 언제 해방됐습니까? 일본으로부터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8월 15일이 광복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리잖아요. 8월 6일 날 트루만 대통령이 리를 보이라고 하는 그 핵폭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지고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팻맨이라고 하는 그 큰 원자 폭탄이 터뜨려지면서 8월 15일 날 6일이 지나서 8월 15일 날 한국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 폭탄의 힘이 강력한 것처럼 이 원자 폭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최초의 원자 폭탄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상대성물 그 이론학자 아인슈타인 박사 알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1933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와요.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핵폭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1933년에 이민 왔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핵폭탄이 처음 만들어지냐면요, 2차 세계대전에 1945년 7월 16일 날 뉴멕시코를 가시면은 모래가 완전히 전부 다 하얀 모래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류 최초로 핵폭탄이 이렇게 시험되어입니다. 그게 트리니티라 해가지고 미국의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뉴멕시코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핵폭탄이 언제? 1945년 7월 16일 날 뉴멕시코에서 새벽 5시 45분? 아무튼 새벽 5시 30분 정도 사람들이 다 잠잘 때 핵폭탄이 그게 팍 하고 터지니까 뉴멕시코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새벽 5시 반쯤에 놀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뉴멕시코에 있는 한 부대에 폭탄이 그 기지가 폭파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핵폭탄 만들었던 것을 완전히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이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치과에서 이렇게 치과 뭘 하다가 이렇게 잠자는 뭐를 했는데 이분이 깨어나지 못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때에 주님이 이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 인류가 미국에서 첫 번째 핵폭탄을 실험했던 뉴멕시코 그 모래사장에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 모래사장에. 그러면서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특히 방언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너는 핵폭탄이 터뜨려지면 뭐가 일어나요? 구름이. 이게 무슨 구름? 이 버섯 구름이 촥이 나고 빛이 확 있잖아요. 그런데 핵폭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버섯 구름도 아니요. 그리고 그 빛도 아니요. 그 파장으로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이 그 한날에 8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원색간에 8만 명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수십만 명이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나가사키에는 6만에서 8만 명이 4개월 안에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빛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고 파장, 팍 나가는 파장. 여러분, 기도가, 특히 방언 기도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 잠깐 한번 듣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핵폭탄을 처음 실험한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곳은 뉴멕시코주였습니다. 그 산의 서쪽 꼭대기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그곳은 하얀 모래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누운 채로 제 영은 산 꼭대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바로 행복이가 폭발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방출된 힘이 우위로 바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붉은 불기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진격파가 땅에 전해졌습니다.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전해지는 그 충격파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충격파가 발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때 나오는 충격파가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들도 그 기도의 충격파에 맞아서 도망가거나 마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창해 보이는 것, 행복이가 폭발되었을 때 불기둥만을 보는데 그런데 능력 있는 것은 초자력적인 충격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충격파가 일으키는 현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중간에 기도를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이 땅의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초자력적인 충격파에 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로부터 나와서 사단의 일을 파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충격파로 인해 산이 옮겨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충격파 때문에 옮겨지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붉은 구름 때문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빠르게 기도를 포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 순종해야 하고 기도할 때 끈기로 인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방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초자력적인 곳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성대를 통해 나와서 작용을 합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 그것들이 나타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면 반드시 물건을 받는 것처럼 매우 확실한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빠른 그리고 가장 초자력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언 기도가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물리적인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넘버 1 최고의 방법이 방언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일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방언으로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영의 영역에 있는 것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영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두뇌는 지력은 그것에 대해 이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할 때 각인각으로 가려져 있는 미스터리를 이 땅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에게는 가려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뚜렷하게 다 드러나는 언어입니다. 방언 기도하실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 친구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친구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께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중 일부는 우리를 풍요로 이끄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까지 졸고 자고 육신을 따라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의 9월과 10월과 11월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이 시기에 선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충격파가 나가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권면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귀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